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7장 3절까지 같이 읽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약속은 자녀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냥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부자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작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사실 지금의 경상남북조를 합친 그런 큰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 수도 수가 작았다고 이렇게 시편 105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면,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중국 같은, 아니면 소련 같은, 이 러시아 같은, 아니면 어느 나라가 인구가 많을까, 인도 같은 이런 큰 거대한 땅과 거대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다시는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를 꿈에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었던 것은,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75세나 됐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점과 그 응어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르셨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 되지 않거나 또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때가 모두 우리의 삶과 남의 삶과 또 인간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뭘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날 보든 남을 보든 문제를 보든 잘 되는 걸 보든 못 되는 걸 보든. 이런 똑같은 얘기는 한나에게서도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이 없었던 것처럼 한나에게도 없었습니다. 물론 엘가나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오전에 그런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분인나는 분인나지 분인나가 한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나 자기에게는 분인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인나의 아들은 아무리 엘가나를 통해서 낳았지만 분인나의 자녀들은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육신의 씨입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약속의 씨로 얻은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죽어. 한 사람 그 선교사가 평생을 이루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과만 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겨우.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뭐 합니까? 선교비를 확 끊어버려. 그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냥 피땀 흘리면서 그냥 한 사람밖에 안 됐지만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또 흘린 땀과 이런 것들을 인간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100사람이냐 뭐 이런 걸 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그런 눈으로 이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이키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게 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순교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에콰도르에 가서 전도도 못하고 죽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짐 엘리엇의 죽음을 통해서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이 무슨 부족 이름이 있어요.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그 다수들을 나중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는 희생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장 구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할 자가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내 구속자여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여기 여러분 점쟁이들 미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정신병이 많이 생겨.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언한답시고 그러면 이게 잘못돼요. 그래서 예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치는 영에 의해서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이런 점치는 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4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에 10절에 나여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구원하심을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증거로 준 게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혜가 아직 빛으로 깊이 오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뭘로 믿어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름 속에 갖고 계십니다. 야훼는 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고 나는 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율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이성이 죄성이 들어가서 파괴가 되니까 뭐합니까?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선택해서 지을. 사실은 죄를 선택해서 지을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인 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말 나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이 언약 말하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상황에 있어서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죽어서만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 삶에서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뭘로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은 그냥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을 때도 홀로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들 없는 거 외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뭐 또 서자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하나님 사람 보실 때 잠재력을 보고 그걸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잠재력. 잠재력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잠재력으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 하나님은 정말 잠재력을 재능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어마어마한 약속이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가 바로 뭡니까?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은사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나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면 나를 기름 부어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땅과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맹세하신 겁니다. 그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자, 하나님도 구원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언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기거든요. 16장에 보면.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는 게 여러분 구약을 이사야서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만도.
너무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했냐? 다 버림받았어. 그냥 하나님은 한 2000년 버리셔 놓고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인간으로 벌써 오고 가고 세대가 오고 가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내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죠. 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정체는 뭡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 아니고는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들을 바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언약을 맹세하겠다 그럽니다. 맹세.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데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구원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언약이 아니에요. 뭘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시고 주신 게 약속이에요. 신구약 약속. 그럼 신구약은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구원. 구원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때가 되니까 첫 언약을 범해버리잖아요. 그들이. 에? 근데 다 버림받아야 마땅해. 근데 안 버리십니다. 그들을. 근데 다수는 버림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다수는 버림받고 소수만 택함을 받잖아요. 다수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모델이긴 해.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소수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의 대열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 맹세는 구원에 대한 맹세입니다. 구원에 대한 맹세. 약속의 씨들을 많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씨들은 뭐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씨들이에요. 구원의 씨들. 이것을 로마서 9장 11장에서 바울은 약속의 씨 그랬어요. 육신의 씨가 있고 약속의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새 언약이신데 이제 첫 언약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첫 언약 범한 죄를 이제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서 언약을 깨트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 모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사실은 첫 언약을 범한 그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싶으신 거예요. 화목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평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화평이 아니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은 죄만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안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뭘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진리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뭐 차사고 단순히 차사고 안 나기만 돕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사나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져서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막 채찍질까지 하셔. 그런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죄를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라니까요. 속지도 말아야 돼요. 죄를 깨닫는 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죄가 뭔지 다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 쓴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존 오웬은 성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려워 막 어떤 부분은. 그 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금방 다 죄라는 건 본질이에요. 죄는 어떤 지은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죄 과지. 예? 죄는 본질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서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죄가 속에서 사람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거 말씀하는 거죠. 즉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거듭날 때 죄를 알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은혜, 예? 큰 은혜는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도 이 미얀마 문제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미얀마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님, 미얀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보내준 제목 갖고 막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만은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미얀마를 위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탄식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장을 막 아뢰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혼에서 나온 그런 중보기도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영혼 한 사람에 향한, 그럴 때 그게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정말. 그리고 기도할 때요,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주님.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원리를 말씀하세요, 원리. 죄가 있는 곳에 말 강력하게 일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땅에 그 본질적인 죄들이 본질적인 죄들은, 오래된 죄들은 이게 진이 경고예요. 안 없어져요, 잘. 아주 습관화되고 고질화되고 성품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집안에도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어떤 고질적인,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고질적인 죄가 견고해져 갖고 그거 깨트리기가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진짜로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람들이 보내준 것만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그 본질적인 그 죄에 대해서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서 그 죄를 마치 내 죄 같은 거야, 이게. 예? 제가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우상숭배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시도 않은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감히 피조물 주제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1000번 100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주님께 알아야 되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아들의 죄를, 딸의 죄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성도들의 죄를. 그럼 내 죄야, 그게 내 죄.
그런데 그렇게 계속 회개하게 될 때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죄가 뭔지를 계속 알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뭐가 임할까요? 죄사함이 임합니다. 죄가 사해져야 돼요. 왜 언약 맺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관이 흐린 거야, 그건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 갖고 막 장로가 되고 그래도 구원관이 휘뚤어진 기복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이에 기복 신앙,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파헤쳐서 죄를 내가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네? 이게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너희들이 범죄해서 하늘문을 닫고 전염병을 내리고 이럴 때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내 영광으로 이제 덮을 건데 여기 와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원리예요.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또 딴소리 하시고 이런 분이야. 여기서는 이 말씀하셨는데 저기서는 다른 소리 하고 어떤 사람 막 봐주고 이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봄이 오면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꽃이 트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에 뭐가 임합니까? 죄가 계속 사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열방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피를 흘렸다 그럽니다. 제가 열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열방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 피가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 그럼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죄 문제를 말하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왜? 죄가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럼 죄가 사해지는 곳에 그냥 단순히 사단의 역사를 막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곳에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는 곳은 누가 일합니까? 악령들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사실.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지 말아야 돼. 하여튼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죄성이든 지은 죄든 하나님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다룬 받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럼 죄가 사해집니다, 그곳에. 죄가 사해지면 마귀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선포하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회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 중재자라고도 하고 중보자가 인터세서인데 이 인터세서의 그 그릭 원어를 보면요. 짐을 대신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죄짐도 몰라. 그걸 대신 지고 가서 탄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신 짐을 지고 가서 탄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원어적으로도 이게 맞는지. 근데 바로 그 중보자의 삶, 중재자의 삶의 3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의 삶을 사시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20절에 앞서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들어가셨다고 안 그러고 앞서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따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서 있던 백성의 나라뿐만 아니고 제사장 삼으셨다 이럽니다. 제사장은 바로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재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9절,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의 맹세를 받은 모든 자들이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약과 이제 중재자에서 좀 더 나눠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갑니다. 야곱 시대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고 한 4대가 흐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해 요셉은 벌써 죽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갖고 이 히브리 민족들을 막 학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학정 속에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그냥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한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은 이집트에서 탈출만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탈출만이 구원이었다면 가나안을 금방 돌아가면 돼. 왜 도대체 400년간을 광야를 그렇게 헤맵니까? 광야에서 더군다나 광야 1세대는 다 멸망당해서 엎드려서 죽었다고 히브리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 죄가 없는. 왜?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너무 이게 막 은혜 그래갖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들을 계속 두셨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동시에 자기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중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언약의 중재자들이 이렇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항상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를 없애는. 구약에서 누굽니까?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그렇죠? 레위가 했던 일은 성전 봉사와 뭐 성막 그런 거지만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에게 일은 다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 했던 게 뭡니까? 죄를 위한 속죄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건 우리는 그냥 어떤 절기로만 알고 있지만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을 위한 속죄제물을 다 드립니다. 먼저. 만약에 이게 잘못됐어. 그럼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그 속죄소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가 속죄소 앞에 서잖아요. 눈을 가리고.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근데 죄가 있으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 속죄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지 않은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속죄소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예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이 약속의 중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약속의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자신입니다. 그 중재자 없으면 이상히 여기시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당신의 팔로 직접 구원을 베푸셔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새 언약의 실체이시며 새 언약이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며 새 언약이십니다. 즉 죄를 속하는 새 언약이신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거 언약적인 관점에서 중재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공의로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사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구약은요,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러므로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사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대언자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대언자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있잖아요.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자 안에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중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중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보하는 중재자로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요새 여러분 출애굽기 큐티하시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중보자로 나섭니다. 또 이사야는 사실 이사야서 6장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즉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에 있어서 바로 그 중재자, 진짜 중재자, 완전한 중재자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중재자들은 다 이분의 그림자입니다, 사실. 근데 구약의 중보자들의 직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럽니다. 뭐와 뭐를 화목케 하는.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죄들을, 그들의 죄가
사해주기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다.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들이 해야 될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평생에 이때까지 살면서 죄를 지은 것 같냐? 안 지은 것 같냐? 안 지은 것 같, 한 번도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죄를 다 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 복음을 반대로 전해봐 한번. 하나님이 그 죄를 한 번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의 실체셨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회복과 치유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이제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얀마 얘기하다가 뚝 끊어졌지만 죄가 사해지면 그렇게 선포해야 돼.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막 선포해야 돼.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죄는 그대로 있는데 말씀만 선포한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여기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째서 싸매고 짜고 고름을 짜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막 덕지덕지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 마귀가 속여놓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중보는 뭔데요? 대신 잘못했다고 주님께 비는 거야. 그래서 중보자들이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진짜 중보자들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죄가 가만히 보면 내 죄야. 네? 내 죄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마저도 깨트려 버리는 게 네? 죄사함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네? 내 죄 사함을 작은 자요 그랬어요. 작은 자요. 믿음도 작고 작은 자요.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죄 사함 받아내리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죄 사함이 임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이 중보자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에 그런데요 죄를 어떤 사람은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아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죄도 자기 죄를 모릅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남의 죄까지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 남의 죄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자기 죄라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받기까지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사단이 꼼짝도 못해. 이게 엄청나게 큰 무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여놨습니다. 속여놨어요. 물론 거짓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회개가 진짜 터지고 진짜 회개하는 것에 죄사함이 임함으로 마귀가 일할 수 없어요. 저주가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들을 세우셨어요. 항상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 근데 진짜 중재자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재자는
죄를 없이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해서 죄를 없이 하시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속죄하셨어요. 죽음으로. 이만희가 죽음으로 신천지에 있는 신자들을 죄로 속했어요. 도대체 이게 죄에 대한 죄관이 확실치 않으면 죄론이 약해. 그러면 구원관이 약해요. 그리스도관이 약해, 이거는. 네. 근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속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중재자는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멸해야 돼요.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끝이야. 그거는 바로 문제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전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뭘로도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근데 죄가 약하니까, 죄에 대한 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중재자로서의 그 하신 그 보배로운 일이, 그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놀랄 일이야. 그 일이 약화되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중재자의, 이 중보자의 일에 우리가 온 천사와 함께 이제 하늘로 입성하셨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승귀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그분을 계속 찬양하다 가야 돼요. 가서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지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타임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런데 그분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부활의 증인이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는데 너네 환상 본 거 아니야? 막 이럴까 봐 엄청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있다 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즉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죄를 근거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떡하든지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사하신 걸 깨닫고 이제는 다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범죄 이런 것들 짓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예?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계속해서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영화의 상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져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진 않아요. 마귀가 속여서 그래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죄를 다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제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존재를 만드시려고 이제 저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망의 권세는 부활하실 때 깨트려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배우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예수는 주라는 이름.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만을 베푸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오늘도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누가 만드십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를 드려야 돼. 그래야 만드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떤 대제사장도 아론의 계열인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도 어떤 대제사장도 자기가 제물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있잖아요. 다 땅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해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속했어요. 가족의 죄까지도 2번이나 들어가서. 그것이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가 거기서 죽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분 자체가 대제사장이시면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언약의 중재자이신 실체이신 이분은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시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을 깬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을 깨고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제일 무서운 죄. 근데 이제 중재자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그분을 세우셔서 이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그 언약을 깬 그 언약 백성들을 대신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헬라어로 히에루스, 그래요. 히에루스. 여러분 레위인은 찬양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에서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히에루스는 히에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히에로스는 거룩한 그런.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이 적당한 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무 장소나 가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줄 알아. 아무거나 막 봐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에서 하나님 거룩 자체시잖아요. 거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불태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취급하는 자들이 숙련된 자들, 이 성견자들입니다. 신과의 관계에서 중보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그 6장 옆에 5장에 보면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한 건 레위 지파뿐이야. 제사장은.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계셨어요, 그분은. 유다의 사자시며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그것은 바로 이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제사장 삼겠다라고 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전에도 읽었지만. 그래서 그걸 인용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사셨어요 도대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냐고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 손을 꺼. 아까도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그 예수님이 중보자세요. 우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중보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컥울컥한 거죠. 오라 오라. 대신 울어줘야 돼. 대신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돌아오지 못하는 왜 그런지를 주님만 아십니까? 주님,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 집에서 자꾸 아침에 얼굴만 딱 내밀고 가더라도 술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어. 아마 그걸 보니까 조금 낙심이 됐어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저 아직도 멀었군요. 막 그랬어요. 아까도 그래서. 너무 멀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영혼들을. 여러분 사랑은 낙심하지 않잖아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거기에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셔서 도대체 예수님 홀로 사신 분이 뭐 심하게 통곡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영혼들을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우시고 통곡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거밖에 없어. 네?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낙심하는 것 같아. 마음고생하지 않으려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쭉 증보자 되심을 멜기세덱의 판체를 따르실 것을 미리 예언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중재자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114편과 6절에 보니까 110편 4절과 6절에 보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맹세하셨다고. 여러분 그냥 이거를 언약이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고 중재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죄를 없애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를 몰라. 예수님은 무슨 왜 맹세하셔? 뭐 원래 아들 아니셨어?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 예전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6장 26절에 휘장 안으로 앞서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휘장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거기를 앞서가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서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라면 이건 그림자예요. 이제 영원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중보자시면서 중재자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원자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앞서라는 단어는 뒤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중보자로서 중조자로서 언약 성취를 위한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믿지 않거든.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100% 중보자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여러분 잘 안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무가치한 것 같아서 보였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므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중재자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에 3군데나 있습니다.
5장 10절, 20장 6절 우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파트를 가서 읽어보세요. 5장 10절 같은데. 그들이 바로 둘째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막 울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8장 같은 데 보면요, 염소 황소의 피는 해마다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참 중보자이시면서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모든 성인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죄성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거는 기능이 아니야. 회개가 마치 기능이 돼버려서 내가 지은 죄나 달랑 회개하고 쏘리 그러고 또 죄 짓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영원히 사하셨다니까 회개도 안 해. 이게 본질적으로 맞냐고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포를 해요? 귀신이 웃어. 그러면 귀신은 선포하지 않아도 죄가 사해진 것은 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게 귀하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에 대한 사망의 대가 지불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을 에베소서 5장에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교회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흠없고 거룩해요.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흠이 없어. 그래갖고 책망할 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 화평이 자연적으로 누리죠, 화평을. 하나님과 그냥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양쪽 쌍방에서 누구든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거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인이 되셨듯이 우리도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휘장 안에 지성소까지 나가야 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그런 기도 말고 내 죄를 위해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죄같이 내가 죄인 되어 나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누가 들쳐갖고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 중에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죄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보자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지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비난할 리가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아니, 비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똑같아요. 짐승이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 말없이 대신 죽었듯이. 짐승이 왜 네가 죄 져놓고 왜 내가 죽어야 돼? 양이 그러지 않잖아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야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여기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계시록 보세요. 아무나 왕노릇 하지 않습니다. 5장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 앞에 그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뭐가 띄어져야 돼. 이 책이 띄어져야 돼. 인봉을 누가 인봉해갖고 이건 아무나 못 띄어. 근데 여기서 이 계시록 5장에서 보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없으니까 막 이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가 와서 대답하는 말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한 분 있다. 한 분 계시다. 근데 그분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시고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응? 그 이긴 자다 그랬어요.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일곱인. 왜 일곱인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왜 일곱인이야? 일곱 인만 있어? 일곱인 말고 뭐 있어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있는데. 근데 이 일곱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곱째 인은 일곱째 재앙이 아니야.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일곱째 나팔은 나팔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접재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37, 21, 21번의 재앙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오른손에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이 인봉을 떼시셨어요. 예?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그때 막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막 찬양하려니까 이제 검은 거와 이렇게 막 그 찬양대들이 막 찬양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들어간 게 뭐냐면 하나 들어간 게 그 검은 거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근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갖고 하나님의 보좌, 금보좌 앞에 쏟아내는 거죠.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이 중보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역할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예? 향이 가득 그 금대접이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한 줄 아세요? 예?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잘 안 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침만 나오라는 줄 알고 또 이거 집에다 갖다 놓고 집에서라도 해야 돼요. 집에서라도. 예? 은혜교회 소속돼 있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가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넌 도대체 무슨 기도했니? 그렇게 매주마다 이거 기도 제목이 나한테 넌 기도했니? 아마 물으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본질과 만약에 별개라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은 참 이상한데 머리를 굴려. 그러면 남의 교회도 그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자들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가 누구고 비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한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도 보니까 그 전에도 나눴지만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계속해서 보낸 중재자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면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해. 지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그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만 잘 쓰면 예? 아니 형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얼마나 변호를 막 그 증거를 막 예? 막 없애버리고 이런 자들이 안 하고서 변호사 저기 뭐야 그런 법조계 의사 이런 거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들어가서 진짜 정말 정면 돌파해서 싸우든가.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거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이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바로 그런 간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래서 중재자는요. 구속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항상 계속 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언약 백성의 중재자들입니다. 중보자들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 그것을 소돔에 풀과 연기가 막 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31절에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소돔에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네. 주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중재자들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내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숙제 미얀마로서 잘못했다고 매일 한 10번씩만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다 우리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 정말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즉 이들은 죄에 대한 중재자잖아요. 죄로 그 땅 백성을 멸하려 하실 때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멸하려 하실 때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재자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중재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그 일이 끝나셨냐? 아닙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세요. 중재자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재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중보의 구속사입니다. 중보자, 중재자가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말 한없는 경배와 감사를 어떤 순간에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언약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바로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성전 마당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영혼들을 품고 내가 죄인이냐 내가 그 죄를 지은 본인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기도하는 적어도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